할렐루야. 예. 성령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목사님 그런 것 좀 덜 하면 안 됩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는 것, 그리고 이 악한 사단의 역사를 덜 몰아내고 그러면 안 되냐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도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목사님 오늘 왜 설교가 그래 많이 길었어요? 좀 짧게 하시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게 말이요. 저도 짧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짧게 하고 싶은데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뭐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성령이 저를 쓰시는 대로 저는 쓰임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니 또 제가 그렇게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성과 칭찬을 받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세상에 거슬린 소리를 하겠습니까? 세상에 거슬린 소리를 하면 당연히 욕을 얻어먹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의 명성과 칭찬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의 남은 생에 참 대단한 어떤 업적과 대단한 것들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진짜 주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막 박수치지 않더라도, 세상이 막 떠들썩하게 여러분을 막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환호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어디에서라도 여러분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주님께서 누구 왼쪽 눈을 고치고 계세요. 왼쪽 눈이 아픈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왼쪽 눈을 고치고 계세요. 눈이 깨끗이 낫기를 바랍니다. 눈이 깨끗이 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진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진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가져야지.
예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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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믿습니다. 예?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지만 여러분이 가진 업적이나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여러분이 행한 선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아기를 낳으면은요, 여러분, 똥 싸고, 오줌 싸고, 밤에는 빽빽 울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그거 쳐다보면 기쁨이잖아요. 그게 쳐다보는 게 기쁨이잖아요. 예? 예? 그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저는 그런 분 봤어요. 또 애가 빽빽 우니까요, 울고 또 울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꼬집은 것처럼 우는 거예요, 때를 쓰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받아 죽겠네. 그리고는 애를 침대에 갖다가 팍 던지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그 애를 또 끌어안고 또 젖먹이고 더 좋다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야 돼요, 그거.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진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걸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바라보는 것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그냥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그냥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애절한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걸 알면 되잖아요. 예? 한번 따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확실한 사랑의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예수님은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지옥 가는 걸 보고, 우리가 망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저주받는 걸 보고, 우리가 고통하는 걸 보고 주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저는 수년 전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의 그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성경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제가 울며 다녔습니다. 지옥에서 고통하고 울부짖는 영혼들의 탄식 소리.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가 나를 여기에서 잠깐이라도 나를 여기에서 건져주세요. 좀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통의 울부짖음, 그 단 1분 1초도 멈추지 않는 그 무서운 고통과 그 무서운 아픔과 그 절망,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코에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절대로 기회를 상실하지 말고, 진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애절한 사랑, 주님의 보혈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멸망과 사망에서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그 사랑에 회개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진짜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의 그 사랑은 내 사랑이 되고 주님의 그 피의 사랑은 나의 영혼을 치료하고 나의 생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사랑, 그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제 안에 영접하여 드립니다. 예수님,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벌거벗긴 죄인입니다. 채찍질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침뱉고 따귀를 때리고 수염을 뽑은 죄인이 바로 접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의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주님이 그때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진짜 기쁨 되기 원하신다면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진짜 진정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죄를 토해놓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죄를 다 떠맡기고 그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조금 전에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그 피로 속죄함을 받는,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적과 꿀 이르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 가나안 땅, 젖과 꿀 이르는 땅, 그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가시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속에 우리의 죄사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이름 바로 예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예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있는데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는데 두렵습니까? 함께 해주시는데 겁나겠습니까? 저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와 여러분, 저는 계속 사고 나는 상상을 계속 제 머릿속에다가 악한 영이 리플레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막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요, 제게 있었던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그런 잘못된 상상, 그런 악한 사단의 역사가요, 예수 임마누엘이 제 안에 이루어졌을 때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쏟아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나에게 통째로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바로 죄사함이 복이요, 임마누엘이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이라, 예수 임마누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땅이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복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드리면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으세요.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군가 저를 향해서 막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죠? 조금도 들지 않아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 보입니다. 아니 어쩌려고 주의 종을 저렇게 욕을 하고 다니냐.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려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진짜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예?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예수 잘 믿고 전도하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라고 주님이 더하여 부수적으로 주시는 은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소중한 축복은 예수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그 4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축복하시는데, 중풍병에서 나음 받을 지어다 그게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내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통해 주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 축복입니다. 가장 소중한 복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기만 하면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되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축복하셨는데,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주님의 언약의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원죄는 이미 해결됐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짓는 죄는, 자범죄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레위가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직업 다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예수 임마누엘 이 천국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같이 쓰임 받자고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을 주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 진짜 이 관계의 축복, 소유의 축복이 아니요 관계의 축복이요. 예? 주님께서 애절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 가고 계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이 늘 동행해 주시는 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부대가 돼야 돼. 새 부대가.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리라. 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성령이요, 새 부대는 여러분의 회개한 심령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한 심령이 되면 새 술, 여러분 바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모시고 진짜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새 포도주 성령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진정 변화된 삶,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고통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시는 게 뭔가 하면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이 진정한 예수의 피의 복음,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우신 예수 임마누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상처투성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로움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다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이 지옥으로 직행하는 방법이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면 100% 지옥 갑니다.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눈물 흘리고 계시는 게 바로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걸 보시고, 교회 다니던 성도들이 죄를 토해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건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입고 죄를 쓰고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 때문에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주의 종들 때문에 주님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성도들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성도들을 방관하고 있는, 형통과 번영만을 외치고 있는, 그걸 보시면서 주님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제 주님과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피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건져 천국 보내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도 복음 증거해야 되죠. 당연히 전도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복음, 회개의 복음, 여러분 영생의 복음을 진정으로 전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천국 가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뭘?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